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그리고 36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어서 36절로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보통 나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귀신은 뭐하나? 그 다음 뭐죠? 이런 사람 안 잡아가고. 성경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해요. 안 잡아가는 게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원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못하고 귀신이 나쁜 놈 잡아가겠습니까?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뭐예요? 악한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하고 상줘야 되죠.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물론 성경의 귀신의 개념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귀신의 개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혼령이라고 믿는 그런 귀신이죠. 그다음 두 번째 귀신의 개념은요.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려준다는 신령.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서 나쁜 일 하는 사람에게는 벌 주고 착한 일 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귀신을 또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귀신은 뭐하나 이런 사람 안 잡아보고 할 때 그 귀신은 누굴까요? 나쁜 사람에게 벌 주고 착한 사람에게 상 주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러한 유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길래 저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나?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테러와 다툼과 불화와 또 착취와 억압과 핍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2년이 넘어섰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런 전쟁도 6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또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진행형의 상태라는 것이죠. 또 오히려 이스라엘과 이란까지 지금 확전이 되어서 또 어떠한 그런 일이 벌어질지 그런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IT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그 득세함으로 말미암아 생지옥이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나이지리아를 보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종종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통계를 보면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가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0여 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통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근데 이 질문을요, 그리스도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 내용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다면 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정말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냐? 너희 하나님은 정말로 악을 미워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냐? 똑같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악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판칠 때에 우리 입술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질문의 그런 모습, 형태인데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정말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수도 없이 하나님께 던졌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다루는 그러한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신정론입니다. 신진자에 그 다음에 정의할 때 정자를 써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것을 다루는 것이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롭고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과 죄와 고통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신정론의 문제는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딜레마로 표현이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거나, 아니면 막으려 하지만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딜레마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가요?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악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는다면 어떤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막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잖아요. 도울 수 있는데 안 도우면 잘못이라는 거잖아요. 만일 또 하나님께서 악을 막으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지만 막을 능력이 없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정론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20세기 신정론에 관한 그런 질문의 결정적인 절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우슈비츠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된 이 비극, 이런 비극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도대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렇다면 이런 신정론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에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김명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교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에 어긋난 그런 악의 문제의 원인을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찾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세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자유의지 주면은 이거 뭐 뻔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심으로 창조 세계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제한함으로써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기계나 로봇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의 공간 속에 뭐가 생겨나냐면요, 죄와 악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뭐가 생겨요? 죄와 악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공간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갈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해 놓고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통의 현장 속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나 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저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 와 계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임마누엘의 사건,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무슨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 또한 잠자든 자들의 그런 열매가 되어서, 천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해주신 부활의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당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안 됐어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보며 살아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래에 완전히 완성이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면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가지고 그 밀밭에다가 가라지를 막 뿌려놓고 갔어요. 곡식이 자라 이제 나달이 갈릴 즈음에 가라지도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 주인님께서 분명히 이 밭에 좋은 씨앗들을 뿌렸는데 이 가라지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종들이, 주인님,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당장이라도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다 뽑아내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30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옷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뭡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 두라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 모두 함께 자라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보통 독보리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일종의 잡초입니다. 잡초의 한 가지인데 그 자라날 때는 초기에는요,
밀과 거의 흡사하대요. 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제 싹이 나고 자라날 때는 이게 밀인지 이게 또 가라지인지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삭이 맺힐 때. 열매가 이제 처음 맺혀지게 될 때, 그때서야 분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때가 되면 이미 가라지를 뽑기에 늦었다는 거예요. 왜? 땅 속에서 뭐가 서로 엉켜 있을까요? 뿌리가 서로 엉켜 있거든요. 그리고 잡초일수록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요. 되게 튼실튼실해요. 저희 집에도 잔디 보면은요, 재작년부터 그냥 무슨 좀 잎이 넓은데, 그거 제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뽑아야 되는데, 그거 얼마 안 되는데 딱 뽑으면요, 뿌리가 튼실튼실해요. 마치 인삼뿌리처럼,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채 안 뽑으면 내년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을 위해서 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 뭐까지 뽑혀요? 밀까지 그냥 따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워낙 이 가라지가 세니까.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를 언제까지 함께 두라고 합니까? 추수 때까지. 결국 추수 때에는 이 가라지는 모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불살라질 거고요. 곡식은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요, 나중에 예수께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가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굽니까? 인자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그럼 가라지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악한 자의 자녀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굴까요? 마귀.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요. 그리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원수 마귀의 자녀들과 분리되어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추수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저 원수 같은 사람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단의 그런 세력이 득세하고요, 죄와 불의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요.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애통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누구의 시간표를 볼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뜻하신 계획이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채 인간적인 내 생각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에 대해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한탄하고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절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시간표는 누구의 시간표인가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아니면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간표인가? 그러게 내 시간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가 누구와 만들어 놓은 시간표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때는요, 기도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가기 전까지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많거든요. 그럼 누구 시간표 들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표 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 안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결국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알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그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도 바라기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떼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손에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전능한 분이며 선하신 분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참기 힘든 보기 싫은 그런 악인들과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숨쉬며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추수의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시간,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고민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한다 보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찰나와 같은 그런 시간이거든요. 오늘 보면 40절로부터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어디에 던져 넣어요? 풀무불에. 풀무불은 용광로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세상 끝날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고 어쩌다가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실족해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6절로부터 7절 보시면 이러한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어떻게 하면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는 정말 주님이 부르신 좋은 씨인가? 내가 혹시 가라지는 아닌가?
우리 가라지를 그 비유를 보면요, 항상 우리가 좋은 씨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 물론 밭은 세상이지만 조금 좁히면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나는 정말로 좋은 씨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가라지는 아닌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 누구냐? 그러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면 43절. 오늘 보면 4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들 어떤 그 예수님의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려지시나요?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데리고 가서 어떻습니까? 산에 올라가시죠.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해서 빛 가운데 그냥 환하게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영광 중에 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장면이 떠오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환한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악한 자들과 가라지에 해당되는 자들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근데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그게 보이면요, 통과해내더라고요. 건너가게 되더라고요. 왜? 끝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삶이, 그 영광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별로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수고라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누가 더 잘 살까요? 자기가 더 잘 살거든요. 농사를 지어도 누가 더 풍족하게 거둘까요? 자기가 더 풍족하게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기독교 신문 편집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일요일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뭐 굳이 일요일에만 심어요? 네, 다른 평일날도 있는데. 또 언제 밭을 갈았다 그랬을까요? 일요일에 밭을 갈았습니다. 그 곡식이 다 여문 후에는 언제 수확을 했을까요? 네, 일요일에 수확을 했습니다. 물론 타작도 일요일에 했습니다. 이제 추수가 끝나고 10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의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마을의 어떤 기독교인들보다도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어떤 기독교인보다도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주일이니 교회니 신앙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심도 없고 그 가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대답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편지예요. 여러분이 그 기독교 신문사 편집국장이었다면 어떻게 답장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답장을 받게 됐어요. 딱 열어보니까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한 문장, 이걸로 충분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최종 결말을 10월 말에 매듭짓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역경의 순간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의 삶의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 이 문장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최종 결말을 10월 말에 매듭짓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때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의 인생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